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제자의 모습 그랬습니다. 참 중요하죠. 은혜가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고 은혜가 머무는 제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늘 엎드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능력이, 은혜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자꾸 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모든 안 되게 만드는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궁극적으로는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자녀 교육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산업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낮에는 구름 기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뭐냐면은 정말 서론에서 3가지가 치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치유함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치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치유를 통해서 치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깊이 보면은 갱신입니다. 갱신이 치유 속에 들어있고, 이 치유 속에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돌아서는 게 치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려면은 3가지가 치유가 안 되면은 절대로 은혜가 머물 수 없습니다. 이 3가지는 뭐냐면은, 우리는 완전히 흑암에서 빠져나왔는데, 이 흑암이 성도를 사로잡는 통로입니다. 성도를 사로잡는 통로가 3가지입니다. 이 3가지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3가지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이 치유돼야 되느냐? 우리가 늘 듣습니다. 듣는데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나오는 대로 해버리고 체질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입니다. 생각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 이 생각은요,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못 잡아요. 생각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생각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이 부분을 얼만큼 극대화시키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축복이 다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얼마만큼 생각을 극대화시키느냐.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이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이 부분에서 사탄의 세력이 성도를 잡아서 무너지게 만드는 첫 번째 통로가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입니다. 다 어디가 무너지느냐?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비판적이고 무슨 일이든지 항상 비판적입니다. 이 비판적인 생각, 여러분요, 발전을 위한, 창조를 위한 비평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비판을 위한 비판을 계속, 사람을 죽이기 위한 비판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어?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런 모습이야? 너 왜 이렇게 만들었어? 자꾸 우리 모든 성도들요, 나 자신도 모르게 비판적인 것이 늘 깔려있는 사람은 사단이 계속 건들고 있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비판적인 사람은요, 집에 가서도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놔도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뭐야? 맛이 왜 이래? 여러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비판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감사하는 생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감사를 하나씩만 찾아봐라. 늘 얘기합니다, 제가. 하루에 감사를 한 개씩만 찾아가지고 감사하기를 써보세요. 이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제는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 보면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뭔가 모르게 나는 안 된다는 어떤 슬픔의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있다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은 흑암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뭡니까? 뭔가 모르게 막 미움의 생각, 분노의 생각, 원망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른 사람에서 핑계를 막 대는 생각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는 사라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이게. 네 번째로는요, 너무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생각이 어떤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이 무너지는데 제일 많이 무너지게, 생각에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자꾸 생각에서. 그래서 얼마만큼 생각을 지키느냐, 생각을 얼마만큼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느냐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저도 모르게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막 겪습니다. 겪다 보니까 저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딱 이상해져 있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딱 가 있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일주일, 2주일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가니까요, 굉장히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말도 이상하게 나오고요. 아하, 이게 큰일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사단이 성도를 무너지게 만드는 게 생각이었어요, 생각. 그래서 생각만 지키면은 그 사람은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가룟 유다를 사단이 넘어지는데 어떻게 넘어집니까?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귀신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는요, 최고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큼 멋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만큼 최고의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멋진 교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오늘 또 최고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과 나의 가문과 모든 사람을 이끌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 그래서 이 생각을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늘 들어있어야 되느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다섯 번째로 항상 긍정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느니라. 자꾸 긍정의 생각을 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은총이가 아멘을 잘하네. 아빠는 안 하는데. 아이고. 긍정의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또 이제는 어떤 생각합니까? 항상 믿음과 확신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세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항상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적인 생각.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을 딱 잡으세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요, 생각에서만 싸워 이기면은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어디가 치유돼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이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음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흔들고, 마음속에 있는 것은 결국은 영혼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영혼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잡히게.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모르게 슬픔이 들어있다. 내 마음에 뭔가 우울감이 들어있고, 내 마음에 실패감이 들어있고, 내 마음에 뭔가 모르는 눌림이 들어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무엇으로 지키느냐? 믿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세요. 마음을, 내 마음에 막 두려움이 들어온다. 그러면은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에 막 오해가 들어온다. 그러면은요, 그 오해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세요.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고, 말씀으로 지키고, 기도로 지키자.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지키를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묵상되기 바랍니다. 자꾸 묵상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얼마만큼 생각을 말씀으로, 마음을 믿음으로 세우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 버립니다. 사단이 성도를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이 이 두 가지.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무너지게 만드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이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평생 불신앙을 하지 않고 죽이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비판하고 원망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내가 죽습니다. 그럴수록 내가 죽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들려있다고. 혀의 권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소금을 골굴에 뿌림과 같이 하라.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입은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를 나오게 만드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래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자꾸만 나와야 되느냐? 감사를 고백하는 말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를 자꾸 고백하세요. 우리 입에서 자꾸만 뭐냐면요, 믿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자꾸 뭐냐면요, 사탄이 결박되는 말 알으세요.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입에서 자꾸만 뭐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말 아세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말. 주의 성령이 하늘들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요, 생각에 머물고 마음에 머물고 입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머물러야 돼요. 이 은혜가 머물고 있지 아니하면은 생각 뺏깁니다. 마음 뺏깁니다. 입 뺏깁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생각이 완전히 사단이 잡았어요. 생각하는 게 더럽고 죽이는 것밖에 생각 못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상처만 가득하게 품고 있고 원망만 가득 품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보세요. 계속해서. 어떤 랩런트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막 퍼부어대니까 쌍시옷을 집어서 퍼부어대니까 이 엄마 하는 말, 나 그런 자식 아닌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사람 아닌데, 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 내가 그런 말을 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올 때도, 자녀를 부를 때도 축복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불러봅시다. 축복받을 사람아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가 몸을, 그래서 내 말이 치유돼야 돼. 말이 치유돼야 돼. 그런데 자기가 살면서 한 번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못 해보고 어른이 된 사람도 있다니까요.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치유돼야 돼요. 마음에서 자꾸 내 속에 나의 인생을 끌고 있는 거, 이 여기에서 치유받고 사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생각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영적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세요. 뭐냐?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하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구체적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될 것을 기대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머물러야 돼요. 그냥 장화 신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군대 가서 메뉴판에 있어요. 돈, 무국 딱 그러면은 이제는 돼지고기를 먹겠구나. 딱 가서 식당 가면은요, 비계만 둥둥둥 떠가지고 무만 잔뜩 들어있고 살은 하나도 없어요. 살코기엔. 그 우리가 하는 말이, 이 돼지가 장화를 신고 지나갔구만. 돼지가 돼지 기름 몇 개만 띄워놓고 지나갔구만. 이게 군대가 얼마나 비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선임하사가 빼먹고 중대장이 빼먹고 다 빼먹고 이 맨 말단에는요, 비계만 몇 개 딱 해놓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꽉 받고 꽉 잡고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야 돼요. 슬픔을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너무 치유가 안 됐어. 생각이 치유가 안 되고, 마음이 치유가 안 되고, 입이 치유가 안 됐어. 이게 성도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세 가지가 이겁니다. 성도들은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세 가지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여러분요, 여러분 귀하게 여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길 사람.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너희를 권하며 다스리며 가르치는 주의 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 사역자입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살게 됩니다. 주의 종을 귀하게 대이고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로 왜 귀하게 여깁니까? 영혼의 양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주의 정을 귀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귀하게 여기는 만큼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람이, 복받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교회를 엄청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참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구역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와보세요. 이런 고백이 자꾸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모를 목사님은,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이 잡히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뭐가 해야만 은혜가 머무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하세요. 불신앙으로 화목하지 말고 믿음으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면은 다 됩니다. 화목이 뭡니까? 서로 이해하고 존경해 주는 겁니다. 존경해 주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화목하는 겁니다. 아멘. 자꾸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화목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고 자녀와 화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가 머무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권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깨우치면서 타이르는 게 권계입니다. 그 사람을 타이르고 깨우치도록 이게 만들어라. 그러지 마. 조금만 일찍 일어나. 조금만 오후만 빨리 나와. 특히 어떤 게으름이요? 영적 게으름. 기도 안 합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영적 게으름에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영적 게으름. 또 이제 뭡니까? 내 삶에 성실성이 없습니다. 성실성에서의 이 게으름. 항상 이 사람은요, 약속 지키면 5분 후야. 5분까지 기다려야 돼. 여러분 그러지 말고 5분 전에 미리 나오세요. 아멘. 5분 전에 미리 나오고 뭐든지 10분 전, 5분 전에 미리 나와야 마음의 여유가 딱 생깁니다. 이런 체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일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대통령 의정할 때도 막 10분씩 넣고 5분씩 넣고. 게으른 자, 게임이한테 가서 배워라. 게으른 자. 그래서 이 게으른 것이 뭐냐면은 완전 영적 문제입니다. 이 게으름에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뭐냐면은 마음이 약한 자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마음이 약한 자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를 자꾸 격려해 주라. 격려해 주면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잡으세요. 심장이 약해요. 말씀을 잡고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강하게 하세요. 보니까 이런 자식들도 보면은 어머니 한 배에서 나왔는데요, 다 다릅니다. 마음이 약한 자가 있고 게으른 자가 있고 또 이제 조금 잘난 놈이 있고 좀 못난 놈이 있고 막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잘난 놈은 나란 놈, 나라 자식이고 못난 놈은 평생 자식이래요. 평생. 근데 그 자식이 효자랍니다. 그 자식이. 못난 놈이 효자래. 끝까지 지키고 있대. 끝까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순덕이 새끼도 보니까요, 잘난 놈이 있어. 벌써 팔려가 버렸어. 못난 놈 끝까지 남아있어요. 저거 누가 데려가면 저거 줄 것 같은데, 아이고 저것은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똑같은 뱃속에 나왔는데도 마음이 약한 자가 있어. 이리 와라 그러면 안 나오고 가만히 쳐다봐. 나를 죽일까 살릴까. 와라 그러면 가만히 쳐다보고, 와라 그러면 손만 흔들어. 손만 흔들고 딱 내리고 안 와. 마음이 약한 자구나 네가. 또 게으른 놈이 있어. 다른 놈은 똥을 저까 사는데 꼭 집 앞에 사는 놈이 있어. 저게 게으르 빠진 놈이구나. 저 남자 완전히 게으른 놈이 있어. 여러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 이번 주간에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치유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치유해야 돼. 다섯 번째로 이제 뭐냐면은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힘없는 자. 힘없는 자를 붙들어줘라. 힘없는 자를 붙들어줘라.
힘없는 왜 힘이 없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힘이 들어요. 뭔가 모르게 상처가 있으니까 힘이 없어요. 뭔가 모르게 눌림이 있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힘내세요. 여러분, 내가 힘든 게 뭡니까? 욕심을 갖고 있어서 힘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욕심을 갖고 있으면 힘든 거예요. 욕심을. 남편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높아요. 근데 남편은 안 따라오는 겁니다. 손 내세요. 손 떼. 떼놓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자녀들 막 올해 올백 맞아라. 이번에 올백. 그거 안 맞아. 그러니까 얘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갈 길을 다 인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합니다. 분명히 인도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목사 될 줄 몰랐거든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딱 코를 껴서 인도해 나가는데요.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를 지을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 간땡이가 작아가지고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세요. 자꾸 말씀 잡으라. 말씀 잡고 힘내라. 아멘. 말씀 잡고 힘내라. 여섯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인내죠, 인내. 사람은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로 태어난 애기한테 뛰어라고 못 뜁니다. 그래서 뭐 하면서 기다려주냐?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그냥 방종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기도해주면서 자꾸 격려해주면서 참으라.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화를 내면 낼수록 내가 무너집니다. 화를 냈어도 그날 하루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풀어버리세요.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더 중요한 말씀.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게 참 힘든 이야기죠. 나한테 원수 맺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을 대하지 말고 도리어 선을 베풀어라. 참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 자신도 경험해 보니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사단에게 잡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에 은혜를 주세요. 그 영혼에 은혜를 주시고 그 영혼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버리세요. 축복하는 순간 여러분요, 완전히 하나님의 평안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이 다가옵니다. 진짜 좋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부터 이제는요, 8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날마다 기뻐하는 거 찾아보세요. 오늘 기쁨이 뭐냐? 오늘의 감사가 뭐냐? 오늘의 기도가 뭐냐? 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9번째.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성령을 소멸해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적 생각으로 갈 때에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서 영적인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만 남느냐? 창세기 3장 문제, 불신자 상태만 딱 남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영적 생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 10번째로 예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시작, 21절 22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할렐루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결론이죠. 이 사실을 딱 붙잡고서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요, 이 사실을 붙잡고서 정말 개인 묵상과 기도의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단체가 있어요. 프리메이슨 단체, 유대인의 단체, 그리고 뭡니까? 몰몬교,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이 나름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있죠. 엘리트들은요, 개인의 영적 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이 뭔가 영적인 힘을 얻는 타임을 갖는다니까요. 우리가 막 그냥 이제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맨날 흥청망청하면서 살지, 뭔가 이 1%,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만의 어떤 영적인 타임을 딱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뭐냐? 여러분, 그 프리메이슨들은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저녁이면은 일과 다 마치고 프리메이슨 자기의 강당에 와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최고로 딱 끌어올려버리는 거. 그럼 그게 뭐냐? 귀신의 힘입니다. 귀신의 힘을 딱 얻어가지고 그 힘으로 막 나라를, 세계를 주물락주물락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의 묵상과 기도의 힘을 딱 가지세요. 이 힘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최고로 딱 만드세요. 최고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최고로. 저녁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낮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최고로 만드는 방법을 딱 가지고서 내 주위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를 이렇게 해보세요. 말씀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아멘. 그 고딩 파파로티 여러분 아시죠? 어저께 보니까 스타킹에 나왔더라고요. 김호중 랩넌트. 우리 랩넌트인데 얘가요, 어릴 적에 엄마 아빠가 참 이렇게 힘들었어. 할머니가 키웠어. 할머니가 늘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운 거예요. 그 얘가 이제 흔들리고 막 그러는데 그 할머니와 기도와 학교에서 복음운동하는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가 완전히 조폭으로 들어가기 직전 등치도 이렇습니다. 말씀으로 잡혀가지고 얘가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파로티의 그 카루소, 이 어마어마한 명곡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킹에서 스타킹이 됐어요. 거기서 뽑혀가지고 독일에 유학 가고 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제 나왔더라니까요. 스타킹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그 아이를 알거든요. 저 아이 속에 영적인 힘, 이 복음의 힘이 들어가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저 아이가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문전에서만 느끼지 말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깊이 들어가세요. 깊이 들어가셔서 그걸 누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의 말씀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써보세요. 한 줄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찾아서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내 인도를 받는 겁니다.